샬롬, 11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시간이라 몸도 마음도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또한 무거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 또한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다양하죠. 꿈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감동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혼란을 겪을 수가 있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전 인격적인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 온 전신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 당신은 무조건 내 말에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죠.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이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은 나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잘 구별하도록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외의 것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말씀 외의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하는 그때가 찾아올 때 그것이 지금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 밖에 있는가로 분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바로 말씀의 내용이 꿈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었죠.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마음의 번민은 그냥 심란하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루히라고 해서요,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떨렸다, 두려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 지금 서서히 일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2절 말씀을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고 해요. 그것은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최고의 술사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올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요, 꿈 해석은 술사와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BC 500년경에는 점성술사라고 불리는 나부라마누라고 하는 사람이 천문을 연구한 끝에요, 지구의 1년이 365일, 6시간 15분이라는 이 사실을 밝혀냈었어요. 이 정도로 이들의 지식은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이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긴장되고 무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닥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네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기에 뭔가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는 생각에 우리는 많이 위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이런 상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2장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뛰어난 술사,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표면적으로는 술사와 다니엘 중에 더 위대한, 또 누가 더 뛰어난가를 판가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대결은 누가 더 뛰어난 신인지, 누가 더 위대한 신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인들, 술사들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왕이 어떤 꿈인지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술사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꿈을 해석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되지만 해석하지 못할 시에 오늘 말씀 5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비로 만들 것이요.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집까지 그의 모든 가게까지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는
이런 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경고를 들었음에도 왕이 꿈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 이 술사들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말해줘야 하고 보여줘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화하셔서 우리 온 전신에 인격적인 감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영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할자로 당신께서 예비한 자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이방신과 술법사와 지식인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오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꿈일까요? 아니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일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꿈, 응답, 환상, 감동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구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입니다. 다니엘의 2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세상의 지식인들과 술법사들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수적인 것들, 도구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목적 삼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때때로 힘들 것이고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적 되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달려가는 온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